한 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레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길과 지혜와 능력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속의 위로와 말씀 속의 치유와 말씀 속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또한 해답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적으로 장애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적인 장애물이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해주고, 바울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풍요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본질적 그 대함이 무슨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과정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 열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씩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길어요. 16절부터 40절 안에 아주 약간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곳에 첫째에서 복음을 마귀의 유혹적 삶의 산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떠나서 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또 억압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들을 점쳐주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도 그 귀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본질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17절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단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겉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어떤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18절만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삶을 잘 황호상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여인이 귀신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비웃고 있다. 비웃고 있다. 그래 너 진짜 더 좋은 사람이야. 너 진짜 더 착하지. 근데 우리 사람의 언어 속에는 문자적으로는 그것도 못 느끼지만 그 마음속의 감정과 그 뉘앙스 안에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루디아 집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있더라. 이 부분을 성경은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드러난 일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울적할 수 있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당대의 그 상황과 그 마음속에서 그 거짓 영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비웃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찰하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계신 거예요. 괴로워하다 결국에는 그 귀신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은 뭐냐면 현실적 사건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지금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질적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내가 현실적인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눌림 속에서 살아가다가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들은 이 여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물질적 축적, 물질적 부를 위해서 주인들은 여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봤지만 오히려 주인들은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이 주인들, 빌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막혀버렸어요. 물질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통로가 막힌 원인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버리는 그 역상을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의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고 물질의 통로가 막혔다라고 육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는 어떤 결과는 뭐냐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욕심이 생기기 순간부터 바로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물질의 욕심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자신의 물질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빼야겠다. 그리고 방해를 줬다. 손해를 입었다고 법적으로 로마의 군정에게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국정은 상업을 하도록 다 허락을 했는데 아니 바울 일행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 이제 고발을 하니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겠어요? 육적으로 보겠어요? 육적으로 보겠죠?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깊은 감옥에 넣는 그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잘 돌아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잘 관절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문제를 잘 반전해서 물질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건 뭐예요? 욕심의 문제를 하나씩 내어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될까라는 부분을 찾아나는 것이 해결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여가 육과 영이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든든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육적인 문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억울함 속에 살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는 오히려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일이 항상 존재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로 사도 바울은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자세를 취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말씀입니까? 어떤 일을 해요?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중심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감옥문을 어떻게요? 열어주시고 자기의 발에 닫혀있던 착고, 그죠? 오늘날 뭐냐면 수갑을 풀어주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올 때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자체는 뭐냐면 바로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순종과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구원을 끌고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KTX 시속이 엄청나게 빠른 시속들도 철로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차들은 철로로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는 KTX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KTX 쫙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열차도 지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여기가 나 역전까지 가기 싫어요. 김천역까지 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열차를 가지고 이쪽 앞으로 우리 집 앞으로 좀 오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근데 그 기장은 가고 싶어도 기장이 예를 들어서 제 여기 있는 아버지가 다 기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 내 아들이 역전까지 오기 힘들다는데 내가 집 앞에까지 가야지. 그런들 그 기차가 집 앞에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철로가 없기 때문에. 기찻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철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철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 같은 장애를 만들 때는 구멍을 뚫게 돼요. 그렇죠?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기계가 투입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장애물, 물질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에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면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어떤 영적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결과적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 대장이 자기는 이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네 몸에 칼을 대죠. 스톱시키고 그를 말렸을 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직장, 자기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함으로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결국에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으니 그 자기가 상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해결됐어요. 죄수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삶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기가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감옥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훗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바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먹을 것도 문제요, 마실 것도 문제요, 입을 것도 문제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냐?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씩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15절 말씀 보면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뭐예요? 큰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은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뭐예요? 작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적인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리더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때에 바로 1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게 1호를 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채워져서 물질로 1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1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